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이 사단, 마귀, 악령이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완전히 지금 흑암 속으로,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거든요. 여러분의 빈 곳, 허점, 약점, 상처, 그걸 알고 끊임없이 평생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 전신 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틈타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66권 성경 핵심이 뭡니까? 핵심. 어젯밤에 그 최병업 씨가 이제 약줄 한 잔 먹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방송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고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제안이 있는데 좀 재밌게 웃기게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그랬어요. 오늘 이제 낮에 통화가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66권 성경은 12가지 사단의 그 운명 속에 있는 그 인간은 그 운명에서 해방되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동령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신 그분이 구원자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과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많이 들었죠? 바뀐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운명, 신분, 주인 배경 아시겠죠? 바뀐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예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알겠죠? 부활 메시지도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하면 치유할 수 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런 엄청난 흐름 속에 와 있는데도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게 나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알고 보면 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살아오면서 있었던 많은 상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결국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세상을 이기고 네피림을 이기고 이 사단의 나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갖춘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내공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고.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은 망대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망대. 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 망대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은 창조자요 생명의 주인이요 빛이요. 이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속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 빛 대신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둠 가운데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 빛을 선포할 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라. 그럼 열방과 열왕이 오는 이런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잘 들으시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제 서론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상태가 안 바뀌고는 절대로 이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상태가 바뀌어야지. 자, 그러려면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66권 성경 말씀의 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편집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8이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어딜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을 바꾸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합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중심에 이게 담기고요. 뇌에 이게 각인이 딱 됩니다. 어디에 안착이 되느냐면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안착이 돼요. 지금 우리가 30년 복음을 들었는데 계속 이거 각인시킨 작업. 이 영혼 속에 뿌리내. 이제는 못 뺏어갑니다.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각인시켜놨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들이 이걸 듣고 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얘들 뭐 잘 못 깨달아질 거예요 아마. 근데 듣고 있거든요. 어때든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중에 어디하고 통하느냐면은 보좌와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이게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나의 것이 돼서 언제든지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그래야 이 망대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말씀이 언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기도를 하게 되면 조금만 기도를 뭐 말이 할 것도 없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계획이 안 보이는 모르지만 보이는 데는 그 계획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계획이 아니야. 절대 계획이.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게 설계가 딱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걸 계속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언약이 여정이 목표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설계가 되게 되면요. 어딜 가든지 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면서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가져가면 어딜 가든지 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흑암이 알고 무릎 꿇고 결박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그래서 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로 갔는데도 그 노예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면서 다 하되 그 현장에 영적 세계는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셉 앞에 흑암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이 비밀을 가지고 네피림 이길 힘, 세상 이길 힘,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을 비치면서 누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빛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이제 누리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렘넌트 때는 지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빛을 누리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요셉인이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다 여정 속에서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세계를 바꾸도록 그런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게 와요. 이 증거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거든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가 오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된 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면 실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을 복음화, 이걸 세계화, 뭐요? 보좌화를 시키는 것을 디자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누릴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테나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안테나. 옛날에는 그 차에도 이렇게 안테나를 높이 이렇게 달고 다녔거든요. 아주 그리고 또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안테나도 싸구려 말고 아주 이렇게 세련된 거 탁 달고 막 안테나 흔들고 이러고 다녔거든. 처음에 핸드폰도 나왔을 때 이렇게 핸드폰 빼는 게 있었거든, 안테나가.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핸드폰 속에 안테나가 다 들어서 온 세계가 소통하도록 다 이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영상까지 다 왔다 갔다 하고. 안테나. 다시 말하면 보좌와 소통되는 이 비밀을 237과 소통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 성도끼리도 이게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 영적 비밀이 막 소통이 돼서 서로 포럼이 되어지고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 포럼이 오고 가길 바랍니다. 렘넌트들하고도 이런 영적 포럼이 돼요. 영적 포럼이. 그거 포럼 안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영적인 포럼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안테나 가지고 있으면 비대면인데도 237과 소통이 되는데 이건 보좌와 소통되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237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뭐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여자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다. 그 루디아.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좌에서 주신 그 시대적인 복음과 1000명이 소통된 거예요. 망대를 만들 수 있는 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만든 그 망대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교회가요 237 치유 서밋, 이런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됐다니까. 교회 살리고. 그래서 뭐지요? 결국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그런 망대 역할을 감당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학원 복음 메시지 첫째 주 뭐지요? 아볼로가 나옵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 이 사람이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굉장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실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세계 3대 철학도시, 문학도시 사람이고요.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문학도시에 살았으니까 뭔가 이 세상을 잘 알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거예요. 실력을 갖춘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쟤는 공부도 공부지만은 정말 인간관계도 잘하고 어디 가도 성실하고 어디 가도 인정받는 그런 실력을 딱 지금부터 갖춰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다 이 삶도 배우고 다 인간관계도 배우고 자기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다 실력을 딱 갖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운동도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어디 가서 그렇게 뭔가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곤란한 거면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취업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 현대에서 400명을 보는데 10만 명이 몰렸대요. 10만 명. 야, 여긴데 이제 다시 말해 육신적으로 굉장히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역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팀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굴 만나면 내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전달하자. 그 키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나의 24가 돼서 237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딱 우리가 지금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역이 이제 딱 갖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겁니다. 확정된 미션이 전달된 거예요. 이건 뭐죠?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정리된 내용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내중에 이제 영역과 이 실력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영역과 실력이 플러스가 딱 돼서. 다시 말하면 실력과 영역을 겸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 믿음과 이런 기능이 딱 준비된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영성, 지성, 믿음과 기능이 딱 준비가 돼서 아시겠죠? 이게 이제 렘넌트 때 이게 형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딴 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히틀러 알죠? 유대인을 몇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였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 어릴 때 자기 어머니를 어렵게 하는 그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분노와 상처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독을 품고 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죽이겠다. 내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총통이 됐잖아. 독일 총통. 독일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600만 명. 청주시 인구가 50만이란 말이에요. 청주시 인구의 10배를 길에 누가 유대인 가잖아요. 총으로 팡팡 쏴주는.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전 세계를 피로 물을 피로. 피바다를 만들어 놓은 피바다를. 어릴 때 들어간 그 상처가 그래서 렘넌트 때는 실력과 영역 이게 겸비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이 렘넌트 때 준비가 돼야 된다. 이때가 전부 다거든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지금이 여러분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이때 지금 이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승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제자들
만난 거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린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그랬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렘넌트 때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나의 24가 돼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때부터 길러야 된다. 아시겠죠? 어디 가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138, 24 이래가지고 237 할 수 있는 이거를 어디에서든 이거를 혼자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뭔가를 일을 하기 전에 학업을 공부하기 전에 이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게 되면 공부고 뭐고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것도 안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도 힘들고 삶도 힘들지. 이 축복 가지고 응답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어른이나 애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이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거든요. 이거를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 일평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외적 세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과 한 몸이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공중 앞에서 예배 때 이제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거는 이제 뭐죠? 성령 세례라는 말은 내적 세례라는 말이에요. 내적 세례.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제 내주하신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걸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내적 세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내적으로 이걸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알아듣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 뭐 노예로 팔려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큰 위기를 만났다, 실패를 했다, 굉장한 뭐 어려운 내가 뭐 굉장한 실수를 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든
새로운 시작입니다. 낙심했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실패했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이건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이 초대교회가 누린 이 축복을 어떤 상황에서든 혼자서 어디서든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주째 뭐지요? 여러분 이정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뒤에 있는 후대들이 여러분의 그 이정표를 따라올 수 있는 역사에 여러분이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표가 보이고 여러분이 이정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잖아요. 동시에 우리 후대들이 목사님을 보고 이 여정을 따라가면 미래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보고 이정표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두란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19장 8절에서 20절 이 여정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장 1절로 7절에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거를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이정표가 보이고 그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은혜가 성령 세례가 재현이 돼서 138인 나의 24가 돼가지고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축복이 지금 마지막 준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사역의 준비. 자, 그러라고 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집중. 여러분 공부 집중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공부를 왜 해야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공부가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 알겠어요? 집중 캠프라고 하죠. 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냐, 그것이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러면서 대적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 제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이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합니다. 2년 동안.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매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인 거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시간표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끝이거든요. 2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집중을 하는 동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큰 치유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는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지요? 미래 캠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 이게 이제 세 주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리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 강대국과
거기에 왕들과 성공자들 앞에 서서 답을 줘야 되는 엄청난 미래를 놓고 지금 여정을 준비하고 가요. 잘 들어요. 지금 완전히 강대국 왕들 성공자들이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 우상 만들어서 귀신 섬기게 만들고, 강대국은 지금 하는 게 전쟁밖에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 전쟁하잖아 지금.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알고 미래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나는 그 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디 가죠? 죄를 지면 어딜 가요? 감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은 죄가 없는데 죄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자기 성공 중심, 의식주 중심인데, 뭔가 자기에게 손해 이익이 되면은 막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거짓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해서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말고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 알아듣겠죠? 거짓 세상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에 그 유아인이 걔 보니까 머리털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프로포폴, 코카인, 무슨 펜타민인가 아주 독한 마약이 있어요. 이게 대마초에서 마약이란 마약은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화배우 얼마나 얼굴 잘생기고 인기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자기는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막 이렇게 외로운 거야. 막 우울증이 오고 뭔가 시달리고 막 쫓기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야.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괴로우니까. 그 영적인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들을 치유할 영적 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미래에 여러분이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 뭐죠?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하고 그랬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 다음 뭐죠? 그렇다고 세상을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지금 딱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멸망할 세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배가 이제 가다가 파손돼가지고 침몰 직전에 풍랑만 나가지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뭔 교훈입니까? 지금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276명이 여기 거기에다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거기 지금 276명의 로마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덮치니까 사람들이 배가 깔아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짐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 경제 다 가지고 있잖아, 이게. 내가 지금 죽는데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던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바울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막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랴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아멘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해를 하기 전에 내가 이 항해를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하고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아멘?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항해를 하면 풍랑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좀 이따 가자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더 그거를 믿었더라고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예요. 그게 답이고 그게 미래입니다.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말씀 못 들으면 다 놓치는 거잖아. 시간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때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랴에 서리라고 하는 그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여기 있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바울의 말을 듣고 로마의 시위대 뜰에 가서 이걸 배 안에서 세계 복음화가,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서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풍랑은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그 어떤 과학도 풍랑을 못 막아요. 가이사랴에 서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목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잘 믿으시고,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결론 내는 것이, 잘 들으십시오. 이제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했다가 풍랑만 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을 잡았다고 한다면 기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진짜 기도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말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38 나의 24대에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팅했다면 이제는 25 응답.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아시겠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25 응답.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남은 과제입니다.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지금부터 조금만 학교 가기 전에 오늘 학업에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공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요거요, 진심으로 한 1분만 기도를. 아멘? 가서 기도하고.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조금만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미래 살릴 237 치유 썸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저 보좌에 상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기도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저 중국 전화번호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통신이 바로 저 중국에 가가지고 화상으로 바로 통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겠다. 아멘? 이거를 마음에 담고 볼 거 없습니다. 계속 이제 기도하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돼.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어딜 가도 자기 말로 뭔가를 막 이렇게 다 떼어붙이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건 사실 솔직한 얘기 여러분 자신이 한계 부딪혀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자, 그래서 렘넌트 때는 아마 지금 이런 영적 사실들이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속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센터에서 지금 어려서부터 여기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거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이게 메시지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성취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속 반복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잘 들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